예수 이름으로 오늘은 6.25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인류의 원시 시기 때부터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쟁은 늘 인류 역사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역사는 지금 현대에 와서 끝이 났나요? 아마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직도 중동 지역에서는 여러 곳에서 테러와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한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전쟁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휴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직 전쟁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 깊숙이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취업 전쟁, 그리고 입시 전쟁, 부동산 전쟁, 주식 전쟁, 무역 전쟁,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인종차별 전쟁. 이런 전쟁은 그래도 예전에 총칼로 싸우던 그런 전쟁과는 좀 다르니까 그래도 좀 나아 보이기는 합니까? 물론 이 둘은 이런 전쟁과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전쟁은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에 매우 비슷하면서도 오히려 더욱 치열한 전쟁터인 것은 사실입니다. 직장인들의 치열한 그 삶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는 말이 전혀 어색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전쟁이란 말은 매우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매우 잔인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쓰기 쉬운 단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죠. 심지어는 어떤 말도 씁니까? 육아전쟁, 그런 말도 씁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그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붙인 말이지요. 그런데 평화라는 말은 어디에도 쓰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화로운 가정이 되자, 마음의 평화를 이루자, 평화를 지키자, 이런 결단이나 어떤 소망이 담겨 있는 단어로는 쓸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이것이 평화다라는 말은 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류의 전쟁은 너무나 쉽게 하지만 평화는 이루어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난 우리는 6월 25일 날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다들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북한과 한국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희재가 이제 휴가를 끝내고 가게 되면 분위기가 다른데라는 걸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몇몇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날려보낸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물론 북한의 여러 상황들이 또한 좋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파괴하며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력 충돌까지도 내비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지만, 그러나 얼마 전 김정은의 등장으로 조금은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것 보이기도 합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평화가 우리의 손에 잡힐 듯 했습니다. 언젠간 아이들이 인터넷에 한국전쟁 6.25라고 검색을 하면 1950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우리는 행복해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 모든 것이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저희 헤브린 교회는 교인들과 함께 우리 다음에 교인 MT를 승합차 끌고 평양 갑시다. 그래서 우리 평양냉면 먹고 옵시다 라고 다짐까지도 했습니다. 남북의 지도자가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하며 나눴던 대화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 위원장님은 남측으로 오시는데 나는 언제쯤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지금 넘어가 볼까요? 하며 자유롭게 남북을 넘나드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그러나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쉽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평양냉면 한 그릇으로,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는 것으로, 남과 북을 넘나드는 것으로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왜 인류는 평화를 지향하고 평화를 사랑한다 말하면서 왜 평화는 그렇게도 멀리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평화롭게 살려고 우리는 전쟁을 치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평화롭게 살려고 우리는 전쟁을 치른다. 맞는 말이면서도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왜 전쟁을 합니까? 이 과거에 전쟁을 하는 이유는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입니다. 왜 땅을 차지하고 싶습니까? 그 땅을 평화롭고 자기들 살기에 안락한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땅을 정복해서 여기를 지옥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평화롭게 우리 다 같이 잘 살자라는 마음으로 전쟁을 했겠죠. 그래서 나라의 청년들과 그리고 남자들을 모읍니다. 나라가 풍요롭기 위해 그 청년들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름 없는 수많은 청춘들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때론 자기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평화를 위해 평화를 깨어진, 평화를 위해 한 가정이 깨어지는, 평화를 위해 나라의 평화가 깨어지는 그 모습은 지금도 우리 사회 속에서 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주민의 평화를 위해한다라고 말했던 대북 전단은 오히려 북한으로 그것을 보냄으로 평화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이 나라와 참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 말하면서 그들은 좌우로 나뉘어서 평화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은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당연히 반공사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한국 교회 역시 이 반공사상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때 공산주의를 악마의 대행자라고 말하면서 한국 교회가 한국 전쟁이 휴전을 논의하던 그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 교인들은 휴전을 반대하는 기도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왜죠? 공산당은 다 멸절시켜야 되는데 휴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1959년 당시 WCC 가입을 두고 두 교단이 크게 대립했습니다. 이 WCC라는 것은 전 세계 교회가 모여서 세계 평화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조직된 세계적인 단체입니다. 그런데 교단이 대립하게 된 그 이유가 미국 교회 협의회가 준공을 승인했던 것입니다. 유엔을 가입하고 공산국가와 공존을 이 미국 교회협의회가 미국에 건의했다라는 소문이 돌게 되고, 그러자 WCC는 용공단체라는 이야기가 떠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중국 공산당을 그 교회협의회에 이 WCC에 가입을 할 수 있느냐? 너네들은 공산당이다, 용공단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WCC 가입은 한국 교회를 두 개의 교단으로 나뉘게 했습니다. 세계 개신교 역사상 WCC가 분열을 일으킨 세계에서 매우 희귀하고도 유일한 분열의 결과를 이 한국 땅에서 낳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이데올로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 이미 그 이전이었던 1948년 제주도 4월 3일, 이 사건은 이데올로기라는 문제로 무려 15,000명의 희생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약 25,000명에서 3만 명이 학살 희생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제주도에 가면 뭐가 많다 그러죠. 삼다도, 바람이 많고, 그 다음에 돌이 많고, 여자가 많고. 그런데 여자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남자들이 다 죽어서예요. 제주도의 4.3 사건은 제주도의 모든 남자들을 거의 다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과거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전쟁은 이제 이데올로기로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데올로기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자본주의 또는 공산주의에서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이 이데올로기는 수많은 사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평화를 깨트린 그 주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로 깨어진 이 세상은 결코 사람들의 힘으로, 그들의 힘으로 평화를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무엇보다 잘 말해주고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20편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전쟁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평화를 말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전쟁을 말하며 싸우기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깨어진 세상은 참된 평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참된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참된 평화는 위로부터 오는 평화밖에 없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죄로 깨어진 세상은 참된 평화를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평화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평강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딸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평화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어떤 노력으로도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참 평화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내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동시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원수된 것을 없애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이것이 평화를 이루는 큰 조건입니다. 원수된 것을 없애야 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우리 남북한은 그동안 70년 동안의 분단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세월의 담을 허물어야 평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서로가 원수로 대하지 않을 때에야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6.25 노래 기억하십니까? 잊으랴. 혹시 희재 모르는구나. 이게 모를 수도 있구나. 이게 우리 종성 형제도 이거 모르는구나 이걸. 네, 우리 정말 초등학교 때 많이 불렀거든요 이거. 근데 중간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같이 쳐서 무찔러.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요거 알면 이제 세대가 좀 바뀌네요. 네. 여러분, 북한은 분명히 우리의 원수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일방적인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동종상잔의 비극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고통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 원수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원수된 것을, 그리고 중간에 막힌 담을 이제 우리가 허물어야 할 때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중에 변종길 교수의 산상수훈이라는 책을 인용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변종길 교수의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란 주위 사람들에게서 악한 일을 당하며 도발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으며 도리어 화평을 애쓰고 사랑을 베푸는 자이다. 여러분, 이 말의 참된 의미를, 이 말의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 마음속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에게서 악한 일을 당하며 도발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으며 도리어 화평을 애쓰고 사랑을 베푸는 자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며, 바로 이 삶이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라면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도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한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도발에 우리도 강력한 군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에 저들이 우리를 해한다면 강력하게 응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일을 당하며 도발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으며 도리어 화평을 애쓰고 사랑을 베푸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또한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평화의 길을 반드시 모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36대 대통령이었던 존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전에는 승자가 없다. 다만 생존자만 있을 뿐이다. 전쟁이 그런 거예요. 누가 전쟁을 거론합니까? 전쟁은 승자가 없어요. 단지 생존자만 있을 뿐이에요. 전쟁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정말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도대체 승리한 국가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가족이, 내 형제와 자매가 죽고 죽였는데,
그래서 며칠 전에 페북에서 한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비싸고 지저분한 평화라도 승리한 전쟁보다는 낫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사실 값싼 평화는 없습니다. 많은 것을 희생하고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루어 내셔야 했습니다. 율법을 파괴하시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희생이었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죠. 김규성 목사님은 평화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의 책을 인용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의 중심 속에 있다. 평화를 만드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적으로 헌신해야 할 의무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평화운동가로서 해야 할 일은 전쟁과 파괴를 일삼는 모든 세력에게 단호히 항거하고 평화란 생명을 지지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확실하게 선언하는 일이다. 여러분, 평화는요 그리스도인의 소명인 거예요.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과 파괴를 일삼는 모든 세력 앞에 단호히 맞서는 것입니다. 그 속에 목소리를 높이며 항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때로는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식을 TV를 통해서 보셨습니까? 만약에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곳을 통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너무나도 감동 깊게 보았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들 147분의 유해를 찾아와 우리나라에 모시게 되는 장면은 큰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며칠 전 이 기념식을 보기 며칠 전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한국 전쟁 때 내가 태어났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더라면, 내가 군인으로 참전했더라면 어디선가 이름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 그런 저를 떠올려 보면서 이게 무슨 소용인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나마 헤브린 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하는 게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를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나라가 그렇게 이름도 없이 죽어간 한 명 한 명을 기억해 주고 있구나. 이름도 없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총 한 발 제대로 쏘아보지 못하고 죽더라도 그들이 나라를 지켰고 나라는 그들을 기억해 주는구나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 그 70주년 행사에 있었던 한 대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유승호라는 배우가 나와서 그 시대의 그 군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우 유승호입니다. 네, 얼마 전 이 자리에 초대를 받으면서 한 가지 전해들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147명의 국군 전사자분들이 70년이라는 긴 세월의 바다를 건너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오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 속에 계실지도 모르는 저와 같은 나이의 어느 국군을 향해 짧은 편지를 띄워볼까 합니다. 친구에게 허락하신다면 나는 당신을 친구라 부르고 싶습니다. 1950년 짧은 생이 멈춘 그 순간 이후로 당신은 나와 같은 20대 청년이기에
난 당신을 친구라 부르고 당신의 그날을 오늘 눈앞에 펼쳐보려 합니다. 친구여, 갑작스런 국가의 부름을 받고 집을 나서던 순간 얼마나 두려우셨습니까? 서둘러 따뜻한 밥을 짓던 어머니의 손을 놓고 돌아서며 얼마나 목이 메이셨습니까? 친구여, 그럼에도 당신은 낡은 군복과 소총 한 자루로 움켜쥐고 전선으로 향했습니다. 지옥 같은 전장에 도착했을 때 당신은 누구보다도 더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때론 태양을 짊어진 듯 뜨거운 폭염 아래서, 때로는 수통에 물맞아 얼려버리는 칼날 같은 겨울바람에서 전우들의 죽음을 넘어 끝없이 전진했습니다. 친구여, 그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어찌 견디셨습니까? 매일 밤 찾아오는 두려움을 어찌 이겨내셨습니까? 포탄처럼 날아오는 번뇌와 서글픔을 어찌 삼키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엔 누구를 떠올리며 눈을 감으셨습니까? 친구여, 당신이 총탄을 피해 숨은 낡은 집은 이제 학생들이 뛰어노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잠시 가족의 사진을 꺼내보던 고단했던 행군로는 이제 젊은이들의 자전거 길이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고향 마을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친구여, 당신이 지켜낸 땅 위에서 저는 오늘 평화로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지켜낸 땅 위에서 우린 또 이렇게 윤택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친구여,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2020년 6월 25일 영웅의 친구가. 저는 6.25 때 목숨을 잃어버린, 목숨을 바친 그 영웅들이 그저 민주주의의 가치, 자본주의를 지켜내려고, 공산당으로부터 막아내려고 싸웠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겨진 가족을 위해 싸웠습니다.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일상을 위해서 그들은 싸우며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 이 나라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목숨 바쳐 싸웠습니다. 평화는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가 화목을 이루었다. 십자가의 피가 평화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 바로 그들은 다투는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다른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겨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를 이루어내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앞서 세상은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수많은 그 평화를 깨뜨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깨어진 세상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 평화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야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 평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전쟁의 이야기를 멈추고 보복의 이야기를 걷어내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말을,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발 목사님들 어디 가서 우리도 뭐 미사일을 쏘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행동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박노해 시인의 평화 나누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폭력을 거부하며 사는 것, 세상과 타인을 비판하듯 내 안을 잘 들여다보는 것, 현실의 발을 굳게 딛고 마음의 평화를 키우는 것, 경쟁하지 말고 각자 다른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일을 더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좀 더 친절하고 더 잘 나누며 예의를 지키는 것, 전쟁의 세상에 살지만 전쟁이 내 안에 살지 않는 것, 총과 폭탄 앞에서도 온유한 미소를 잃지 않는 것, 폭력 앞에 비폭력으로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는 것, 전쟁을 반대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이 평화의 씨앗을 눈물로 심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박노해 시인이 노래한 평화 나누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삶의 일상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삶 속의 폭력과 미움과 다툼을 끊임없이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만든 전쟁과 폭력에 단호히 맞서고 저항하게 될 때에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들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행진해 나가는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평화가 임하게 하셔서 그렇게 열방을 향해서 치유하며 행진해 나갈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겠습니다.